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주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위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23장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격하고 있었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옴으로써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치러 그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절망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옮기셨다가 사울이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얼추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움직이셨던 간섭에 대해 사울이 느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의 궤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시지만 가끔 운전하다가 이제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서나 혹은 건너편 차로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동안은 아이고 조심해야지 하고서는 다들 안전하게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냥 또 아까처럼 쌩쌩 달리고 그냥 막 맘대로 운전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간섭은 곧 인도하심의 또 다른 말이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깨달은 바가 없는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는 3,000명을 택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2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3,000명입니다. 3,00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000명. 제가 졸업한 그 고등학교가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았을 때입니다. 3,000명이었어요. 전교생이 3,000명이었는데 쫙 운동장에 서갖고 조회를 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그냥 바글바글한 숫자. 그 많은 숫자를 가끔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 병사들을, 그것도 뭐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아주 그 많은 그런 훈련을 겪은 그러한 병사들이 추격하러, 그리고 유사시에는 대결을 해서 제압을 하러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끄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인원수의 변화가 덜어 있었겠습니다만은 제일 많았을 때 600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5배입니다. 뭐 싸워도 싸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수백 명이 숨어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또 눈에 잘 띄겠습니까? 뭐 한두 명이 숨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겠죠. 그러니 여기저기 은신하고 또 몇 사람씩 또 이리저리 그 몸을 숨기고 있었을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이 이끄는 병사를 데리고 가다가 한 굴에, 여기 양의 우리가 있고 그리고 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의 우리. 이 양의 우리는 이제 양을 치러 가는 그 목동이 양을 이끌고 가다가 더러는 한참을 가다가 도로 그날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있는 어떤 공간들을 이용해서 왕의 우리로 사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적지 않은 공간이겠죠. 뭐 우리는 굴 이러니까 뭐 그냥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것은 이제 용변을 보러 이제 들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굴 입구나 굴 바깥에서는 이 사울의 병사들이 이제 경비를 서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급한 일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이게 그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갖 신경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인기척이 나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굴 입구를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그는 바로 이제 그들이 피하고 있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 최측근에서 다윗을 경호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사울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을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입은 옷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행색 같은 것들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그 시력이, 그리고 눈의 형편이 적응이 되어서 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두운 대로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지만,
굴 밖에 있다가 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 안의 사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면서 그냥 어둑어둑한데 그저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리고 아주 그 크고 넓은 공간일 것이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은 제대로 그 안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을 간파하고 다윗에게,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원수를 넘기실 때의 모양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울이 겉옷을 입고 있었던 형편이라기보다는 아마 곁에 옆에다가 벗어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이겠습니다. 그 옷자락을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하는 그 수하들의 말과 달리 겨우 옷자락을 베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가 6절에 나오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게 된 어떤 그 분함 그리고 미움, 이러한 것을 해결을 보고 싶어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보복하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보복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떤 그 국가 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이제 피하게 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피의자들을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분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보복하러 돌아다닌다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과 그 살의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심정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굴 밖으로 나아가려고 어느 정도 그 거리가 생겼을 때 다윗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부를 때에 다른 호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의 신변과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 대한 적의를 그대로 드러냈지만 다윗은 내 주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11절에 가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내가 오늘 당신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내 손을 넘기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지만 내가 이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을 이제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중지하시오라는 그러한 요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탄원하는 그러한 애끓는 그런 호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마치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비견하면서까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쫓아 여기까지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리 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아주 혼이 나야 된다.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그 어떤 미움, 적의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저 내 속에 옳은 대로 그냥 기분 나쁘게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 내 마음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미움이나 혹은 그를 향한 그러한 적대적 감정을 내 마음에 오래도록 두면 둘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용서하자 그래도 미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맡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그 캐캐묵은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잊겠다고 마치 꽁꽁 이제 붙들고 그리고 싸매고 내 곁에 두는 사람처럼 여전히 나의 그러한 어그러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앞에서 혹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그것을 오히려 위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상처나 아픔은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고백이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처분하시는 분이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사정의 억울함으로 휩싸여 있다면 그 또한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풀어 건져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히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저희의 사정을 살펴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를 그 억울함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찢겨진 자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